디저스 복음방송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창세기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나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방문객 중 한 사람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과 함께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소돔성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가를 들어왔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곳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사실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하던 두 사람은 변장한 천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친구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침을 꼴깍 삼키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만일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들마저도 없애 버리시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소돔 사람들을 용서해 주마. 그 후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심지어 10명이라면 어찌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노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구했음에도 소돔섬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단지 4사람의 의인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악한 소돔성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이었던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변장한 천사들을 만나자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쉬십시오. 이곳 악한 사람들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라며 대답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천사들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갑시다. 주님께서 이 악한 곳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줄 것이니 가다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소돔성에 있는 의인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6절에 이때의 이삭의 출생,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는 굳게 믿었습니다. 주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로 변장해서 방문하셨을 때 약속에 주셨던 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이 한 해가 가다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사라가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100살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진 두 사람은 그들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고 사라는 항상 싱글벙글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 때문에 함께 웃고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그것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두 사람에게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희 애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내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을 내게 시키려는 이유이다. 이삭을 나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결코 죽이고 싶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주님 말고는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대로 인도해 주신 대로 살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안 드려도 되는데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질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종으로서 성도들로서 그
포지션을 잘 맞춰서 어디 가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나 정정하게 교양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캄캄한 밤 낯선 길에서 헤맬 때 그 길에 익숙한 친구 손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친구들을 그 친구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안내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었고 어려움에 도망쳐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계획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선택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하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유익이 있다고 할 때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그것을 아무 친구든 부모든 누가 틀린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절대 그것을 피해버리고 하나님께 맞춰서 옳게 얘기하고 인정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9절의 말씀에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깨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삭아, 우리 여행을 떠나자구나. 청년이 다 된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나무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간다고 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가져갔습니다. 이삭은 가끔 아버지를 따라가서 제물들을 태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느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무엇인가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예, 그러느냐? 나무는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에 있어요? 이삭이 묻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줄 것이다. 여행을 떠난 지 3일 만에 아브라함은 이제 다 왔다며 이삭에게 제단에 오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8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눈에서 자기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 누운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시하면서 칼을 잡는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천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손을 공중에 든 채로 멈췄습니다. 그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말라. 너는 내 애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으로 나에게 충성됨을 보여 주었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 수양 한 마리가 가까운 덤불숲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물이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며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서로 힘껏 껴안았습니다. 둘 다 함께 살게 된 것이 무척 행복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6절에 열의 해가 지난 후 아브라함은 한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보아라.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자들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그 종은 여행을 하면서 내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종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의 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그 종은 내 주 아브라함의 주님, 당신은 이삭에게 알맞는 신부감을 아시오니 제게 확실히 그 여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만일 어떤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해서 마시세요.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여줄게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신부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곧 한 무리의 젊은 여자들이 우물로 다가왔습니다. 종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죄송합니다만 물동이에 든 물을 조금 마실 수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시세요.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일게요. 종은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리브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이 리브가에게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말해주자 리브가는 곧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로 67절에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도착한 날 이삭은 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몇 마리의 낙타들이 이삭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삭은 낙타를 타고 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일까? 이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 이삭을 바라보던 리브가도 저 멋진 남자는 누구신가요? 하고 자신을 데리고 온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이삭입니다. 리브가는 재빨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리브가의 낙타를 멈추게 하자 그녀의 눈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첫눈에 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꼭 알맞는 배필과 또 리브가에게 꼭 알맞는 배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몇 년이 흘러도 그들에게는 귀여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아이를 몹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이삭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기대했던 대로는 아니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는 한 아이가 아니라 두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리브가는 가끔씩 아이들이 발길질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리브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는 바람에 뱃속을 다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아이들은 모두 괜찮습니까? 아이들이 다투다가 제가 다쳤다면 그 얘들도 역시
다쳤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아이들이 심하게 다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더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드디어 리브가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투성이어서 털이 많아서 예서라고 불렀습니다. 예서는 털투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태어난 동생은 작은 손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가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며 우리 심령 속에 이 말씀을 꼭 입력하셔서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이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이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이 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